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붙어 있다고요? 위로의 작은 책이라는 별명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사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 뭐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의 말씀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만도 몇 번이 기록되어 있냐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31장 1절에도 또 31장 33절에도 또 32장 38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돗에 있는 숙부 작은아버지 살룸의 아들 하나메를 통하여서 그의 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돗은 지도를 보시면 예레미야의 고향이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시드기야 10번째 해,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그 후 1년 정도 남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는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상황에서 땅을 사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회사가 망하는데 망하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보예요? 바보인 거죠, 바보. 근데 이 바보 같은 행동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예레미야는 어떤 상태이냐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땅을 산 듯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17세겔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게 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 앞에서 공증을 하고 토기에 담아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산 것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멜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땅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분배된 이후에는 땅을 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지파에게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또한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법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좋은 땅이 있으면 빨리 산 사람이 임자이고 돈 많이 준 사람이 임자가 되고 한 번 사면 어때요? 자손 만대까지 그것을 팔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 것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에 대한 법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받게 되니까 그 땅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촌인 이 하나멜의 밭을 산 이유는 하나멜이 왜 이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팔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쟁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레미야에게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오늘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산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것은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닙니다. 또 자신이 경제적으로 뭔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자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산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 여겨야 될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이 밭을 사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증거의 표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나돗에 예레미야가 밭을 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그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의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32장 4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비록 현실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이고 토지를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보여주는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밭을 산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절대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행동하는 희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행동, 바로 이것은 소망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나에게 가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누구에게 가지라고요? 하나님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시는 이 뜻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67년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미국 본토의 5분의 1, 한반도의 7배나 되는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샀습니다.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당시에 얼마를 주고 샀냐면요, 72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지도 보시면 아시겠죠? 어딘지. 근데 당시에 러시아가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요. 크림 전쟁 이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가 얼음으로만 덮여 있는 땅이기에 아무 쓸모없다 생각해서 이것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려고 했던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의회에 소환되었어요. 그래서 이 왜 쓸모없는 이 얼음 땅을 샀냐 이렇게 의회 의원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또한 이 국무장관과 대통령은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당했습니다. 타임즈는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빼고 슈어드 폴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또 아이스박스, 북극곰의 정원 이렇게 만평을 해가지고 이 당시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에서 소집해서 이 알래스카의 땅에 지질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알래스카에서 지질 조사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알래스카에는 금, 은, 백금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었고 또 풍부한 어장이 있고 또 산림과 엄청난 석유가 매장된 진짜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매입한 가격보다 그 가치는 수백 배에 이르는 결과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알래스카는 전 세계 미국에서 군사의 요충지요, 또
또 지금도 미국의 기름을 유통하는 곳이고 또 어장과 수목이 발당하고 관광 자원으로 풍부한 유익을 주고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는 이 아나도스의 밭은 지금 당장은 씨앗을 파종하거나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을 위한 소망의 밭이 아나도스의 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이 소망으로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31절에서 4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였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떠났다. 그러나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나도스의 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나도스의 밭은 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아나도스의 밭을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인 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살 때에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라고 하시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도스의 밭을 샀습니다. 소망의 밭이요 용서의 밭, 십자가의 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당시에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나흘치의 품삯입니다. 나흘치의 품삯이니까 17세겔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며칠 동안 일해야 되는 거냐면 68일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68일 동안 일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소득으로 이 밭을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대의 소망의 밭이요 용서의 밭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필요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아나도스의 밭을 선택하셨고 그가 친히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아나도스의 밭은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대의 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망으로 사야 하는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하겠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은 말로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만 낸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사람은 결코 나의 안위와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아나도스의 희생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분주하고 또 할 일 많고 좋은 일 많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바쁘고 힘든 가운데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교회에서 이모로 저모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모습이 오늘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모습이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시대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내가 사야 할 아나도스의 밭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과 용서와 수고의 아나도스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사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나도서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시대의 아나도서의 밭을 삽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시대의 아나도서의 밭을 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